오늘 본문은 가나안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송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정탐은 매우 중요하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성패가 올바른 정보의 확보, 즉 정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은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이고, 어둠의 권세는 상상 이상으로 막강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깨어서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영적 전쟁에 있어서 패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성도들, 잘 영적 준비를 잘 하고 정탐을 잘 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는 장면이죠. 여리고성, 가장 먼저 이렇게 진격해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서 정복해야 될 성인데, 그 성을 엿보라 이렇게 명령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정탐꾼 두 사람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이 시딤으로 소개되고 있죠.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주변에 아카시아 나무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줄기에 가시가 돋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적들이 함부로 진격해 들어올 수 없는 지형적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곳은 개천이 두 골짜기로 흐르는, 그런 두 개의 골짜기로 이렇게 개천이 흐르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식수를 얻기에도 참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부터 이 가나안 정복을 꿈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딤에 모여서 중대한 일도,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그 다음에 전쟁 준비도 여기서 막바지 준비도 다 하고 계속 그래왔어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 시딤 골짜기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정탐꾼을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는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가 따로 마련이 돼야지 됩니다. 늘 예수님에게는 감람산이 시딤이었죠. 남북정쟁 당시 링컨은 주둔지에 가장 먼저 기도 처소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전쟁의 성패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그런 믿음의 어떤 의지였죠.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도 백악관에 기도실을 따로 차렸다, 그렇게 전해져 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가 늘 필요하죠. 영적 준비를 할 수 있는 장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딤은 어느 곳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 준비를 아무런 준비 없이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 따로 특별히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따로 공간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해서 이렇게 늘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시딤은 어디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중에 늘 영적 준비를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는 특별히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 그렇게 말씀에 나와요. 모세 때는 두 사람만 보내지 않았죠. 각 지파에 한 사람씩 해서 12사람을 이렇게 보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12사람을 보내지 않고 두 사람만 보냈어요. 특별한 여호수아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파송됐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12사람 많은 숫자 보내봤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믿음의 목소리보다는 인간적인 목소리를 내니까 여호수아는
그것을 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왜 이 두 사람 보낸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돌아오라. 세세하게 다 살피고 돌아오라. 그런 의도에서 두 사람만 이렇게 보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이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점은 늘 누구의 관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영적 분별력 그러는데 영적 분별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사람의 관점, 나의 관점,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의 경험과 지식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누가 주도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또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의 관점을 바꾸어 달라고, 성령께서 나의 시선을 올바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정탐이에요. 자, 그들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했어요. 은밀하게 이렇게 다 보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은밀하게 주도적으로 잘 준비해서 이렇게 보냈지만 금방 발각이 되고 말죠. 2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돌아왔나이다. 어떤 경로로해서 이렇게 이들의 정탐 사실이 밝혀졌는지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정탐을 하러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발각된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그 정보를 듣고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이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해서 사람을 보내죠. 라합에게 정탐꾼을 내놓으라. 이런 상황. 이 정탐꾼들에게는 참 난감한 상황이 됐죠. 또 절망적인 상황이 됐죠.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이렇게 쉽게 정탐꾼이 발각되는 일이 없었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탐꾼들이 쉽게 발견됐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분명하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뭘까요? 라합이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을 마주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이 라합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원대한 계획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라합이 어떤 여인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이 라합의 뿌리로부터 나중에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시고 계획하셔서 이 라합의 집에 이 정탐꾼이 숨어들게 하시고 또 발각되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라합으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드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 중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그런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어려운 상황들 다 만나게 될 수 있지요. 근데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해야 돼요? 그 이면에는 분명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또 내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원대한 계획이 반드시 감춰져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상황에 대한 불평, 원망, 또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답답하고 어려운 일, 내가 예기치 못한 고통 또 아픔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이면에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들어있다.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이하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인은 이 라합은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겼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5절 말씀, 이 4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뛰어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지붕 위에다가 다 이렇게 지붕을 이루고 있는 3대. 그러니까 우리 뭐 초가집 같은 거 상상하면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실 텐데 그런 지붕에다가 다 이렇게 숨겨놓고 저기 딴 데로 갔으니까 벌써 갔으니까 거기 한번 뒤따라가 봐라. 그래서 군대의 시선을 다 발길을 다 다른 데로 돌리는 그렇게 해서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그런 장면이 여기 말씀 가운데 소개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라합은 왜 이런 일을 정탐꾼이 사실은 라합에게는 다 적군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8절 이하에 보면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어떤 이전의 전쟁에 대한 소문들을 딱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죠. 10절에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무슨 사건에 대한 소문을 구체적으로 들은 걸까요? 홍해 사건, 또 아모리 사람 요단 동편에서의 전쟁이죠.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 라합이 대단한 것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지 이스라엘 군대의 강함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 이면에 누가 계셨다는 것을 바라봤어요. 11절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다 주도하신다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야 저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군대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 우리는 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간담이 다 안 오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 라합이 특별한 것은 그런 소식을 주변의 이웃들도 다 같이 주변의 여러 백성들도 다 같이 이렇게 감지를 했는데 특별히 라합은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 그게 참 대단한 라합의 믿음이죠. 그래서 정탐꾼이지만 적군이지만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성경 속의 하나님으로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서 내 삶에 실제 역사하는 그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될 때, 그렇죠,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을 위협받고 건강을 위협받고
또 아버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위협받고 막 그래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이방 여인이죠. 또 여기 말씀 보면 기생이라고 나와 있죠. 신분이 얼마나 비천한 상황이었어요. 기생은 그냥 술 따라주는 정도의 기생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의 원어로 보면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죄투성이의 여인, 비천한 신분에 있는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 라합의 믿음의 행위,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그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의 계보의 조상이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부족한 것 다 아십니다. 부족한 것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루도 이 라합처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맞으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